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회한을 남기고 그런 인생에 아름답지 못한 흔적을 남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따뜻함과 그리움과 감사를 남기는 그런 사람도 있죠. 저는 오늘 이 세상에 살고 당신이 떠날 때에 당신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정말 우리 좀 심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이라는 삶, 얼마까지 살지, 삶의 길이, 이 길이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길이는 우리가 정하지를 못하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삶의 내용,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인생의 길을 가고 우리의 삶의 뒤안길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복음성 중에 그런 게 있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너무 아쉽고 너무나 후회스러운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우리 삶을 다 살고 나면 이제 흔적이 남게 되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동고동락을 함께 하면서 많은 정을 쌓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헤어지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제자들이잖아요,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지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떠나가시는 장면이죠. 그 다음 절도 보니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신다. 그들을 떠나가는 거죠. 이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해야 되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도 때가 되면 이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별이라는 것은 다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가슴이 찢어지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을 남겨놓고 주님이 떠나는데 너무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겨울 제 목양실에서 이 책장을 그 책을 읽다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돈, 그 다음에 가족, 건강,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버린다면 당신은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그 책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건강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 셋 중에 하나를 버린다면 뭘 버리겠습니까? 돈을 버리지 뭐 가족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건 쉽게 답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또 물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버리고 하나를 남긴다면 당신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신의 문제라면 아마 밤을 새워도 쉽게 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돈도 건강도 가족도 다 중요하지만요, 때가 되면 다 내게서 떠나요. 여러분, 돈,
날개를 달았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요. 한때는 부자였던 사람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합니다. 잘 될 때 있다가 확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재물 아무리 잡으려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아이 곁들이 자라면 부모 곁을 떠납니다. 결혼을 해서 떠나고 어떤 사고를 만나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젊을 때도 건강히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점점 건강이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차피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과 이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언젠가 이별의 때가 올 때에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별 준비, 뭘 준비해야 될까? 어느 50대 후반에 교회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어릴 적에 주일학교 몇 번 나가다가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요.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 따라갔다가 몇 번 가다가 또 교회 안 나가요. 그때마다 하나님 불렀는데 여지없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거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어느 날 막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이 아이를 병을 낫게 주시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가 건강해지고 나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부인, 예수 믿어야지요. 그때 또 얘기합니다. 아이 좀 키워놓고요, 돈 좀 벌어놓고요, 이랬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 부인의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 여인의 몸에 암이 찾아온 거예요. 아, 나의 삶의 날이 길지 않구나. 그제서야 이제는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이제는 피할 수 없구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50대 후반에 교회에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청춘 젊을 때 난 뭐 했지? 난 뭘 위해 살아왔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여인의 모습.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여행이 끝나고 나면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다 끝난 후에도 돌아갈 집이 없다, 그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슬픈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우리는 순례자로 이 땅에 왔어요. 순례자입니다. 여행자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여행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의 끝날에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여행이 즐거워요. 그러나 돌아갈 집이 없다, 그건 방황하고 유리하는 겁니다.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 좀 키워놓고 돈 좀 벌어놓고 그때 예수 믿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요, 지금.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 받아야지.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겨지면 여러분, 그날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의 준비를 가장 잘한 내용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집이 있어야 이 땅이 우리는 그렇게 슬프지 않은 거죠. 왜? 가면 되니까. 우리 인생 예정 끝나는 날, 우리 인생 순례길, 여행길 다 끝나는 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별의 가장 첫 번째 준비는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마 다수 같은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면은 아름다운 이별을 뭘 준비할까? 그걸 위해서. 저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느 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너는 거기서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산에 올라 꼭대기에서 건너편 한번 바라보고는 거기 못 들어가요. 보기는 보는데 거기서 눈을 감게 돼요. 근데 모세가 그 산에 오르기 전에 그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뭘 했는지 신명기 33장의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죽기 전에 뭐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늘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화를 내고 돌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죽기 전에 뭐 했느냐? 그들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끝이 아름다워야 다 아름다운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것은 원수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제 아들을 두고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다시 5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제 아들을 앞에 두고 떠나는 겁니다. 떠나실 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제 아들, 그 12명 제 아들도 다 배신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도망다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손을 흔드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떠나가시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축복하실 때에, 그래서 축복하실 때에 축복을 하면서 끝까지 하늘, 손을 흔들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도 다 받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 마지막에 그들을 향해서 주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고 철부지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상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끝이 너무 아름다워요. 해피엔딩. 끝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52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도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이별의 아픔이 아니고 이별의 서러움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은 손을 흔들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남겨진 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부터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이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땅에 산 날 동안에 우리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살려면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대는 인생 동력이 무엇인가? 그대의 인생 동력, 나를 막 움직이게 하는, 내 힘 다해서 뭘 쫓아가는지, 그대의 인생 동력이 욕망인가? 이제 관로해놨어요. 욕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사명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동력, 그 에너지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이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서부터 뭔가를 향해 쫓아갑니다. 어릴 적에 태어나서 그때부터 뭔가를 향해 계속 가는, 학교 가고 계속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욕망을 쫓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명을 쫓아가는 겁니까?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 살고 있지?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욕망을 따라간 사람의 대표예요.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 사는 거예요.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그 멸망의 도성인데, 죄악의 도성인데 그게 좋아 보여요. 물도 있고, 저기서 가축을 먹이면 좋겠구나, 저기서 농사도 지으면 좋겠네, 그쪽을 향해 가버리는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쪽을 향해서 욕망을 쫓아가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몸만 겨우 빠져나와요. 아내는 소금 기둥 돼버리고. 욕망의 결과는 너무나 가슴 아픈 후회예요. 사람들이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목적을 향해, 사명을 향해 따라간 사람이잖아요. 우선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사명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원래의 목적,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쫓아 살고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힘있고 젊을 때는 욕망 따라 삽니다. 재미있는 거 욕망 따라서 내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그제서 후회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싶어 해요. 그때 너무 늦은 때죠. 저는 여러분에게 성공하지 마라, 승진하지 마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상당히 승부수를 걸고 승진하고 출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최후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승진하고 성공하는 이유는 그 너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거지, 그 자체는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느냐고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요. 오늘 예수님은 48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해 사시는, 너희들은 이 모든 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정인이야. 예수님은 정인들을 놓고 떠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벌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뭐 고기를 잡든지 그거는 알 바가 아니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 모든 일에 정인으로 살아라.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뭐냐?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정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이 교회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개인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랬는데, 죽으심과 부활의 정인으로 개인적으로 교회가 원래의 목적을 찾아서 사명 따라 사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시에 내 인생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고 그래 떠나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아요. 모래 위에 걸어가면 반드시 발자국 남는 것처럼 사람이 살고 나면 그 뒤에 그 사람의 흔적이 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에는 두 가지 흔적이 남다잖아요. 그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늘 양떼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텐트 자국이 남고, 텐트 친 자국이 남고 옆에 돌무더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유목민들이 다 지나가도 아브라함과 다른 것은 돌무더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무더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거든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는 돌무더기가 남아요. 믿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믿음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십니까? 48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예수님은 떠나면서도 너희들을 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인이다. 나는 이제 떠나고 없지만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나는 가버리잖아요. 그럼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정인을 남겨둬야 되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는 없지만 나를 대신에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가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정인이라 그러는데 정인을 남겨야 되는데 정인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건 교회건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구원해서 영혼을 얻으려면요 3가지가 필요해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든지, 아니면 그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든지, 기도로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해 도와주든지, 이 3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셋을 다 하든지 둘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나는 흔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죠. 내 거 내 다 먹고 가버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주어진 그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해야지 다른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란 늘 변화가 있어요. 좋다가도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때는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도 지금이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용한 것만 내 것이에요. 사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누가 쓸지 모릅니다. 사용한 것만 내 것이에요. 그리고 사용하되 내가 먹고 마시고 내 것만 내가 다 해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게 없어요. 옷 사입고 밥 먹고 즐기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만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범사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 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고 오늘 구원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이제 세상을 떠날 겁니다. 내 삶의 기한이 다 하는 날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고 떠나시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면은 하나님 그때 물으신대요. 네게 준 그 시간들 너 무엇을 위하여 썼니? 너 인생 70년 80년 너 뭐 하다가 왔니? 또 하나, 네게 준 재물 많거나 적어 네게 준 재물 어디에 썼니? 물으신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성경들도 봐도 그렇고 이 삶이란 늘 굴곡입니다. 굴곡. 형통한 날도 있고 고난의 날도 있고 늘 돌아갑니다. 맑은 날, 비 온 날 있는 것처럼 계속 인생이 그래 갑니다. 맑은 날 계속되면 좋겠지만 또 비 온 날이 옵니다. 바람 부는 날도 와요. 근데 그런 날 또 지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날이 형통했냐 비가 왔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내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형통할 때도 고난을 받을 때도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대로 살았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시고 멋진 내 인생의 끝날을 준비해서 어느 날 내가 내 삶의 끝날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 사람들은 나를 향해 그리워하고 이 아름다운 이별, 그리고 내가 떠나고 없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을 남겨놓고 그렇게 떠날 때 우리 인생의 소풍은 잘 맞춰진 거예요. 우리 인생 여행은 잘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아름답고 향기 나는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